어디가 문제고 어디부터 한번 다시 해보면 될까요? 후렴? 후렴. 이제 눈 들어. 어디 밑에 해볼까? 펜 줄까? 아이패드? 저거. 갑니다. 자. 자, 해볼게. 다 됐어요? 이 찬양팀에 거북씨가 한 명 있어가지고. 김인희 씨 때문에 그런가? 우림이랑 영화는
해주세요, 후렴. 어디? 다시 해볼까? 후렴? 괜찮아요. 좋아요. 자, 이제 눈들어부터 두 번 반복해볼게요. 아예 끝까지. 응. 땡기는 거 땡깁시다. 가능하면. 됐다, 그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만 해볼게요.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절대 안 땡기실 것 같은데? 정박자로 이렇게 근데 내 생각에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안 해봐도 돼? 난 괜찮은데. 괜찮아? 영화 괜찮아? 아니야, 한번 해보자. 얼마 안 걸리잖아요. 연습한 지 오래됐으니까.
기도할게요. They really don't mention all of it. They just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예배 앞두고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다들 줌으로 들어오셨을 텐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달라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격을 참 많이 따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했던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이 시간 나의 예배를 기대하실까, 주목하실까, 이런 생각도 혹시나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지금 내가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내가 이 시간 이 줌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은혜인 줄 이 시간 신뢰하면서 나는 연약하지만 거무나 아름답다고 하나님 나를 오늘도 예배자로 구분하셔서 구별하셔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결단과 하나님의 의지가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것을 두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숨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에 가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사오니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만하여 예배하는 것 아니라 주님께 드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상하고 깨진 마음일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목숨을 걸고 주님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선물처럼 주어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격을 아버지 하나님 따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황을 떠나 나의 감정을 떠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나 나의 생각으로는 내가 주를 예배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되이 부르셔서 주님 예배하도록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별되이 부르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지금 비록 내가 매일 자고 쉬고 누리며 있었던 하나님 이 처소에서 지금 예배합니다. 나의 습관대로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구별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사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별되어 나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하나님 구별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주님 우리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회 없이 주님을 선택하고 아버지 후회 없이 주님을 예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으시던 그 예배의 마음을 품기가 아버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알고 그런 나의 마음에 피난처 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친밀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야 할 그 반응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반응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반응들이 주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택하셔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탁월하고 남들보다 신앙이 좋고 남들보다 똑똑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선물처럼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어떠하였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예배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주를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딱딱한 우리들의 마음, 한 주 동안 주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우리의 심령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던 그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내 목소리 들리는 거 아니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있는 각자의 처소가 동일하게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찾으시는 예배는 사랑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다시 고백합시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창등같이 고도로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닿는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감당을 남김없이 종기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오 주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주님,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의 마음과 각자의 소망과 각자의 하나님을 기대함과 예배와 말씀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더욱더 경배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이겨내고자 합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자를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찾아 실천하며 행하는 주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그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자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아멘. 있는 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요즘 어떻게들 지내고 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유롭게 대하지 못하는 이것이 정말 큰 어려움 같습니다. 저처럼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수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더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우울하기도 하고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적 고민도 나누어야 하고 함께 기도도 해야 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풀어야 하는데 그것을 풀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난다고 해도 직접 만나는 것과 또 차이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때, 영상으로 함께 셀 모임, 팬 모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참여해서 은혜 받는 우리 덕소교회 청년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본당 쪽에서 비전센터를 이렇게 걸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한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를 했죠.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옆에 안 계신데 어떻게 제가 잘 지냈겠습니까? 라고요. 저는 그 인사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센스 있는 한마디에 기분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도대체 그런 말은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라고 제가 또 맞받아 치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빈말인 줄 알면서도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참 센스 있는 말이죠. 그냥 평범한 일상의 대화에서 그냥 잘 지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만 해도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대답을 하자 서로의 기분이 좀 더 좋아진 것이죠. 한 번 더 웃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에게 이런 센스가 없다는 것에 참 그분이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한마디 듣고 피식 웃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은 우리의 감정에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또한 큰 변화를 일어나게 해줍니다.
어떤 말 한마디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사람이 다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비전을 잃고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비전을 다시 정하게 되고 그 방향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혹은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말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믿음에는 그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 성도의 말은 믿음의 행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함께 말 또한 신중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야고보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지금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선생의 말이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었죠. 새신자가 와서 어떤 선생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길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들은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교회 내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이 선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신분 상승의 목적, 그런 세속적인 이유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생이 됐을 때 그 말 가운데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것을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해도 그들의 모습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는지 했는지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도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말 속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이런 권면은 우리 모두가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말은 그렇게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던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그것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전파하고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선생인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선생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지위를 얻고 존경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악한 것을 담아두고 그것을 위해서 말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그 말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된 말로 인하여 한 사람이 실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의 말은 교회 내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친한 척하고 마음으로는 참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억지로 웃어주고 좋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있죠. 너는 나보다 낫지 않아, 넌 나보다 높지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말로는 높여주고 높여주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회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요. 그러나 이런 말은 무익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심을 들키게 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좋지 못한 관계가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지 않는 분이지만 그 사람과 말로 인하여서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을 함에 있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이켜보시고 신중하게 말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때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야고보는 말을 다스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말씀에 야고보는 말의 영향력과 함께 혀를 다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입만 열면 말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말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그 결과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현실감을 떨어뜨리고 판단력을 잃게 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한 사람을 파멸의 길로 내몰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이비 집단의 광신도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 대신에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게 당하지? 그 말을 다 믿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좀 장난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손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공과 시간에 좋지 않은 비유 모두가 다 제 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는데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었는데 제 친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제 집이 다 무너져 내렸대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소리로 인해서 제 생명에 영향력을 주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남아있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은 지을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죠.
그때 그 속상했던 마음이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이렇게 큰 위력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죄는 말로 짓는 죄인데, 그런데도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바로 말로 짓는 죄입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 또한 말로 짓는 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뭐 아니면 말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그냥 내뱉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큰 위력을 지닌 말을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걸 다스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의 이 말은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야고보의 이 말은 큰 위력을 지닌 그 말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착한 사람, 뭐 괜찮은 사람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말로 지을 수 있는 죄들, 경솔할 말, 거짓된 말, 남을 탓하며 빈정대는 말, 불순한 말들을 그것들로 인해서 지어지는 죄에 대해서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을 알고 있죠. 바로 자신의 형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그분과 지냈던 것을 야고보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런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이 말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솔한 말, 진실하지 못한 말, 교활한 말, 이런 말의 실수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고하라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다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말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제하면 우리의 온몸이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말, 혀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 3절에서 6절에서 말의 위력을 비유로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다스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첫 번째는 재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재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 가축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입을 조이는 마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말, 입을 다스리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재갈은 아주 작은 쇳조각이지만 사람이 그 쇳조각을 조종함으로써 말의 움직임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 사람의 손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것처럼 내 입에 재갈을 먹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배의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이 만든 구조물 중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물건이 바로 배였습니다. 배에서 그 크기에 비교할 수 없을 작은 것이 바로 키이죠. 이 키의 무게는 배의 무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섬에 살았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살았었는데 저 친구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른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제 친구가 조절을 했어요. 제 친구는 힘도 약하지만 그 약한 힘으로 키만 움직여서 배가 앞으로 가게 조절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작은 기구를 가지고 거대한 배를 조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방향을 엄청나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비록 혀는 우리 몸의 아주 작은 지체이고 입속에 간추어져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혀입니다. 우리가 이 혀를 잘 다스려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혀와 닮은 것을 세 번째,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 무서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창고에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시죠? 그 불의 시작이 어디였냐면 콘센트였다라고 합니다. 콘센트의 작은 불이 온 창고를 다 태운 것이죠. 정말 이 말과 혀에 대한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 그 불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정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의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스르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불의의 세계는 악이 가득한 세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합니다. 혀, 이 작은 지체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악이 가득한 세계, 지옥과 같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과 같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삶의 스레바퀴, 여기서 말하는 삶의 스레바퀴는 우리의 인생을 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혀를 잘못 쓰면 지옥불을 끌어다 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 불은 한 인생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삶을 불사르며 멸망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는 이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때 악이 가득한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가득한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한 인생은 변화되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인 완전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삶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큰 힘을 우리는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이어서 7절과 8절의 말씀에 흥미로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주인은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짐승을 길들여서 부립니다. 말, 소, 개, 돌고래까지 심지어 맹수들도 길들여서 우리들이 원하는 곳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게 할 수 있고 앉으라면 앉으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입속에 작은 혀 하나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혀 하나를 길들이지 못해서 안 해야 될 말을 불쑥 내뱉어 놓고는 아차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혀이죠. 혀가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혀를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야고보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혀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실 때
우리는 완전해진다라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며 우리는 완전한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혀를 다스림으로 완전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야고보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도 축복도 말로 하고 저주도 말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찬양하고 기도한 입술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자마자 날씨가 덥다고 궁시렁대고 사소한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아냥대고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에게 은혜의 말을 하지 못하고 택택거릴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일에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루아가 놀아달라고 막 소파에 앉아있는 저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면 둘째 하온이도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막 달려들어서 저에게 둘이서 같이 막 매달립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정말 밖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문 열고 들어가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듣고 그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다 날아가시나요? 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두가 옳다라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달려들면 저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빠 힘들어, 아빠 피곤해, 몸이 너무 아파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밀쳐냅니다. 은혜 받고 와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오늘 예배 잘 들었어? 라고 물어봐주고 오늘 어떤 말씀이었어? 라고 물어봐주는 이런 은혜 가득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을 찬송한 입으로 어찌 남을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은혜로 어떻게 남을 헛되는 소리, 남에게 해로운 소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15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우리의 이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한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의 입이 찬양과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 우리의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채우고 선한 것을 말하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함으로 혀를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한 교회의 공동체와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님 안에 완전한 삶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혀는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질 때 우리의 말은 믿음의 말로 바뀌고 은혜의 말, 축복의 말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혀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복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 주 앞에 나와 제사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늘어 주 몸에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은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서 온전케 되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 이제는 들어 이제는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그 믿음이 말의 행실로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굳센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너무나 죄악된 삶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말을 통하여서 아버지 상처를 주며 시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입술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을 통하여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저희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악한 모든 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영광으로 나갈 때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깨끗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입술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형상을 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사랑하며 연하며 아버지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말이 혹은 마음의 거칠은 면을 통해서 내뱉었던 나의 말이 한 영혼에게 상처를 준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우리가 생활하는 어느 곳이든 우리를 통해 상처받은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또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여 했던 모든 말들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가볍게 뱉은 이 말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실족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영광을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말의 모든 것들 아버지 잘못됐음을 고백하며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 손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할 때 그들이 마음대로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영혼에 나타난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상처받은 모든 영혼 가운데 우리가 치유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나타내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게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교회 안에서 청년부를 이뤄가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싸우고 상처받은 모든 것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서 죄를 나가할 수 있는 덕속의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깨진 가정이 있다면 그 깨진 가정을 붙여주시옵소서. 깨진 가정 가운데 아버지 다시 위로받고 아버지를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각자의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그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마음을 다스리고 입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상처 입게 하고 실족해 하는 죄를 짓지 않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용기를 빌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나타내려는 말, 우리를 높이려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이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행하여 믿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손길을 받아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더 드리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주님을 위해 더욱더 드리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마음을 다스리고 입술을 다스려 주님을 더욱 닮아가길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지체들 위해, 청년부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광고하기 전에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얼굴을 열어주시고 한 번씩 얼굴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하시면 잠깐만 기다렸다가 저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열어주셨나요? 네,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광고입니다. 교회는 현재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동일한 성령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예배 중에 헌금은 덕소교회 계좌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계좌를 확인해 주시고 봉헌하실 분들은 봉헌에 참여해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성전 건축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가며 성전 건축 장소에 가셔서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은혜로 물질로 기도로 많이 동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일청형 광고입니다. 신앙성숙 프로그램 5차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성경 통독반, 필사반, 암송반이 진행됩니다. 우리 홍보 영상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 통독반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2주에 한 번 정도 나눔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필사반은 매일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쓰고 카톡으로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눠야 하는 주의 필사한 내용을 자유롭게 나누었습니다. 방송반은 팀장님들이 카톡방에 그 주에 외워야 할 말씀을 올려주시고 그것을 매일 3번씩 읽고 묵상하고 난 뒤 카톡방에 손바닥 표시로 출석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팀장님들이 시험지를 올려주시면 각자 그 시험지에 암송한 말씀을 적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들었던 날들을 필사반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며 은혜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성경을 한 장씩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날 하루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그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었던 것 같아요. 또 자주 나누지 못했던 지체들의 나눔을 들을 수 있어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인데요.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을 살다 보면 금방 마음이 공허해지고 추워지기 마련인데 방송반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따스함을 잘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좀 어려운 분들이나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 함께한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필사반은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 혹은 매일 말씀과 함께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성경 읽기 어려우신 분들 또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싶은 분들은 다음 통독반도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2청년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청년 광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줌으로 셀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2청년 광고입니다. 네, 7, 8월 큐티 배송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예배 후에 줌으로 팬 모임이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한 주간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